지난번 요한 강해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잠깐 설명을 해주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왕국도 하루살이 같은 왕국이고 천년왕국은 아주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신정정치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히랍, 로마 같은 그 제국에 의해서 네가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핍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1, 2, 3, 4, 5, 6, 7 그래서 천년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고 3년 반 이런 것도 그 날짜대로 이해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은 그 영혼의 개념에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의도는 지금 너희가 세상적인 왕국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 나라는 하루살이 같고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천년왕국, 신정정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천국, 천년왕국이 임하면 너희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리라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주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한 왕국이다. 완전히 신정 통치를 하는 왕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때 그 도미티안 그 황제에게 고난을 당하고 로마 왕국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숫자들을 풀이해가지고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하고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네 가지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때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첫째 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둘째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게 되면은 십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알고 있는 그 언약 공동체는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인을 열 때에 그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이기려고 한다. 이런 것들인데 그럴 때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며 재앙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주님이 재앙으로 수단으로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흰말을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긴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뒷부분에 나오는 충신과 진실의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기에서는 흰말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토라를 배우고 있는 신하국 공동체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마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하는 부분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이기는 거지 또 이기고 또 탐욕을 가지고 더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번 승리하시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마라를 기억하게 되죠.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탐욕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탐욕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재앙의 수단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토라 공동체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두려움과 그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탐내는 것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안식일을 탐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탐내지 말라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근본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탐내나 영원한 것을 탐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이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런 탐심,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탐심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원어가 같기 때문에 탐내다, 그럼 모든 것이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영혼을 탐내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에도 탐내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긴 많은데 영원한 것을 탐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상의 것, 세상의 것, 이웃의 것, 이런 것들은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탐내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그런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했는데,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그가 이렇게 탐내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 이런 전쟁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그들은 십계명의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면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의 연장에서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토라 공동체는 이 계시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또 어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화평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로 토라 공동체는 이해를 하게 되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재앙의 도구로 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온 세계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조아리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사는 그 선민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 계명을 온 세상에서 지키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다 하는 그들의 자의식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8번째 계명을 파괴한 결과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그러니까는 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를 법니까? 만일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만 원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우리가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민이 먹는 음식이죠. 서민이 먹는 음식.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 부자층에서 먹는 것인데 이 서민들이 셋째로 서민들이 이 일을 지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기고 하다 보니까는 화평이 없어지죠.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주고도 무언가 살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회개하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증인이 되도록, 증거자가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사명을 주었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만 선민이다 라고 살았던 요나처럼 성전 안에만 주님이 계시다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나 그런 교회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온다 그랬는데 그 음부가 하데스, 죽은 자들의 나라이죠. 그들이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받는 아시아의 7교회 공동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망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 바이러스, 전염병은 왜 생깁니까? 그것은 순결하지 않고 그 가늠한 남녀들로 인해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전염병이. 그래서 만일 온 세상이 가늠하지 않고 순결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코비드 19을 보면 정말 그럴 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4분의 1이 3분의 1이 동시에 죽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바이러스지만 그것이 공기 전염이 되고 예방과 또 백신도 없고 치유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요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7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들은 시내산에서의 결혼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에게 올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 그리고 결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올 저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10계명은 율법이니까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지켜야 되는가 회의를 갖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율법이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지키지 말자, 그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례를 주셨을까?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리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볼 적에 지금 넷째 인까지 듣는 이 토라 공동체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공포에 쌓이게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 인에서는 그런 공포에 쌓인 자들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런 심판이 임하겠구나, 믿어도 이런 것은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땅에 하늘에서 요청하는 일들이죠. 근데 여섯째 인을 떼 보니까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거는 또 별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왕권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저는 산이 옮겨졌다 뭐 그런 것도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요사에는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마트라 섬이 한참 옮겨졌잖아요. 해에 의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나 여섯째 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까지도 떼어져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어떤 다른 그 모습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삽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삽경들은 인이 계속 되어지고 나팔이 계속 불어지고 그리고 대접이 내리는 그 사이에 그 재앙의 무서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들은 안 믿는 자에 대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부들 또 믿는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삭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섯째 인까지는 떼어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일곱째 인,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일곱째 인이 드디어 떼어졌는가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고 이제 일곱 나팔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다 인을 쳤는가? 인을 다 쳐서 이제는 일곱 나팔을 떼면서 자연재해와 사람이 죽는 이런 모든 재해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인을 다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섯째 인까지는 열린 게 분명한데 일곱째 인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고 일곱 나팔을 불 시기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전부 인을 쳤는지 충만한 수까지 다 인을 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인까지 떼었을 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여기에다 삽경을 넣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인을 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토라 공동체를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대환란에서 이런 큰 환란이 오더라도 보호받고 그리고 그 날을 감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염려 마라. 너희들을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대환란을 통과하긴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센 땅이 무슨 그 십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은 안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고센 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된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14만 4천을 인을 진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을 치고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그 일곱 나팔의 이런 재앙들을 잠깐 멈춰라.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지금 14만 4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여기에 충만한 숫자를 완전한 숫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럴 땐 전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2별, 12문, 12천사,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12진주, 12질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저는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14만 4천이 아니고 완전한 충만한 수 14만 4천.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 800만인데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1.7%만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800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800만이겠습니까? 14만 4천은 충만한 수, 온전한 수, 완전한 뜻이지 숫자의 개념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14만 4천은 유대인에게 해당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곧 교회다. 그래가지고 이게 14만 4천이 교회에 구원받은 숫자다. 라고 해석해서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그래서 전도자라고 뭘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 왕국에서 다스리며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사실 주님이 선택한 본가지 유대인들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그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고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9절하고 우리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을 그 본가지 유대인들의 구원받을 상징적인 숫자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것은 이방인의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대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충만한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이 흰옷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을 본가지 이스라엘로 보는데, 이것을 그냥 교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 숫자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선택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도 이것이다 라고 확실히 어떤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어떤 잘못된 이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본가지 유대인들, 유대 12지파가 14만 4천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렇게 왔을 때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14만 4천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고, 그리고 환란의 날을 감해줄 것이며, 천상에서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하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든지, 이단 사이비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우리 교회에서 14만 4천이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이거는 아닙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의 표를 주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는 건데, 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다, 이런 거잖아요. 보호하겠다, 이런데 여태까지 지금 6번째 인을 떼면서 두렵고 공포했던 그들이 주님이 이제부터 대환란을 거치긴 거치지만 내가 내 백성, 내 소유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주는 말씀은 삽경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장에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666표를 받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666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는데,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666표를 주신다. 사단의 표를 준다. 짐승의 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를 받은 사람과 사단에게 표를 받은 두 종류만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사단의 표를 받을 수가 없고 그 위에 다시 사단이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또 우리에게 표를 주고 짐승에게 굴종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다미성교회는 시카고 어디에서 14만 4천 인을 준다. 그래서 또 다 돈 들여서 모였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14만 4천 인을 받아야 다미성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오고 재림이 온다. 그래가지고 LA에서도 미국 각지에서 한국에서까지 인 받으러 모였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주는 인이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인치심,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세귤라다 하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4만 4천 들어가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단지파 대신에 들어갔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하여 제외되었다고 말하는데, 제가 참고하고 있는 유대인 요엘 버커피치는 단의 이름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의 이름이 빠지면서 상징적으로 일곱인을 뗄 때 나오는 말들과 그 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지파, 빠지는 지파에서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우상숭배를 너무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우상숭배로부터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자비와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또 한 번 다른 기회로 문을 또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도 대환란을 함께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인을 쳐서 구별하고 보호하시고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전에 의인은 휴거가 되고 휴거 못한 자들만 대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 때문에 또 다음에 666표를 받으면 음식도 사 먹을 수 없고 굶어 죽어야 되고 이렇게 또 할 수 없이 666표를 받으면 영생이 없어진다. 구원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나 이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셔서 우리는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줬고, 이거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 들어가면 너는 이긴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휴거가 되어서 의인들이 다 올라가 버린다면 승리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환란을 피한다고 하면 승리라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도 10일 동안의 환란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이긴 자들에게 주는 상급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휴거는 주님의 지상 재림에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그냥 의인들만 데려가는 또 두 번이나 일어나는 이런 재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그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 후에 휴거되는 장면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환란이 있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요.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런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준비하고요. 인치심을 받고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안전한 곳에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그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굴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한 병이죠. 네, 들놀이일지도 모릅니다. 네, 하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른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신교하면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에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무서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